마라나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으로 한번 인사.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세월을 아끼라인데, 세월 이런 말 있잖아. 돈보다 시간이 어떻다? 왜요? 왜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해요?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시간을 투자해서는 돈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렇지만 가치로 따지면 정말 시간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 힘으로 뭐 흘러가는 세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쨌든 귀해요. 근데 이 귀한 이 시간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이제 말에 대한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의 또 귀한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여기서 그런즉 그러잖아요. 우리 15절 1절에 그런즉 뭐 어떤즉 어떤 상태 그런즉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였잖아요. 그런즉 지난주 말씀을 또 다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항상 늘 지난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생각나게 한 다음에 사실 이게 뭐 1000번을 들어야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몇 번 듣고 내 것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 하나님 이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제목이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근데 원래 따지면 14절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면은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 잠은 그냥 단순한 육신적인 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잠인 거죠. 이거는 정말 감각 없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주님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잔 그런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 이런 거지. 다 졸며 잘 때 예수님 오시잖아. 그러나 준비하고 자라 이거죠. 깨워서 자라 이거죠. 자도 마음은 늘 깨어 있으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간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떤 단순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고, 이거는 좀 감각을 잃어버린 이 잠은 또 어떤 잠이냐면 이제 옛 구습에서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 구습에서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옛 구습에 그냥 놓여 있으면 잠자는 자야. 옛 구습에 그냥 놓여 있으면 잠자는 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 것으로 하나님 입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새로운 영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건 잠자는 자잖아요. 항상 우리는 지금 이게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지금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빛의 편에 있느냐, 어둠의 편에 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어떤 그런 주제를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 편에 있냐, 아니면 사단의 편에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큰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그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제 이거는 죽음의 잠, 영적인 깨어있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절에 이제 말씀처럼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이제 행하라 하셨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되라. 이제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상이 같는데, 사상이 같아지려면 뭐냐면 육체의 것들이 세상적인 이 어떤 육적인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욕구들이 이게 이제 없어져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또 뭔가 사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진리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레마잖아요. 이제 말씀인데, 사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 근데 다른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게 막 크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막 기도나 말씀이 크게 내 안에 뭐 이게 들어있지 않아도 내가 뭔가 살만하고 그냥 괜찮아 인생 살아가는데 살만해 이러면 이제 뭐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기쁨을 얻고 다른 것에도 위로를 얻고, 아니 하나님이 위로가 안 해주셔도
좀 하나님께서 크게 뭐 우리에게 막 역사하지 않아도 뭔가 진짜 막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이거 참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가늠하는 여자들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난 질투하는 영화라 나 외에 다른 것 외에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이 언제 떨어지냐면 막 샤워할 때 제가 이거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샤워하거나 화장실에서 막 힘줄 때 아니면 운전할 때 아니면은 뭔가 막 굉장히 막 정신없이 바쁘게 뭔가에 몰두해 있을 때 이때 막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로를 얻는 거죠. 해답을 얻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이제 물론 이 무의식에 일어나는 어떤 내용들은 의식 속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겠죠. 예를 들면 막 축구 선수가 막 축구에 미쳐가지고 이제 막 그 축구의 열의를 뭐 자기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삶 속에서 누나 뭐 일어나나 뭘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해도 항상 축구의 생각만 할 것 같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치는 사람들 왜 그 얘기 들어보면 눈만 이렇게 딱 감으면 막 천장이 다 막 길드로 막 이렇게 펼쳐진대잖아요. 바둑에 미치면 막 여자들은 흰 바둑알, 남자들은 검정 바둑알.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치니까 그렇게 보이더래.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그래서 이게 어떤 의식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서 막 우리가 작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만 생각해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희노애락이 흥망성쇠가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진짜 한 가지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몸부림을 해도 정말 최고가 될 수가 있고 인생을 다 통틀어서 투자를 하고 모든 걸 다 인생을 다 불살라내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잘 살고 못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지나서 천국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는 가장 정말 최종의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하늘의 기업들을 우리는 지금 믿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고 상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온전히 우리를 의식 속에서 정말 채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의식에.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 속에서는 저절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해답, 정답, 뭔가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정말 저도 어떤 때는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저도 여러 번 간증한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이건 제가 하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의식과 무의식에다가 예수님이 완전히 10년 깊은 데다가 아주 이 뼈속 살속 골수 세포까지 예수님을 심어놓고 가시니까 주님을 채워놓고 가셨어요. 그분 사모하는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의 이제 영으로 충만케 채워놓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말씀이 너무 좋고 이게 기도가 너무 좋고 이게 막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는 심지어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그게 부러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저도 그냥 정말 저도 모르게 온전히 성경에 몰입하고 막 성경의 말씀만 막 밥 먹다가도 또 아니면 일하다가도 그게 몇 장 몇 절이었지 막 그러고 다시 막 찾아보고 이런 때가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막 피아노를 막 치고 싶은 거예요. 막 피아노 치다가 보니까는 계속 피아노 악보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피아노 소곡집이고 명곡집이고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분당에 이사 와가지고 아주 영어를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한 몇 달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몇 달까지는 한 두세 살 다녔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나 막 이 생각 속에 계속 단어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영어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나서 이제 어느 장에도 내가 주님과의 사이에 뭔가를 끼지 않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죠, 모든 것을. 그런 속에서 혼전히 그 무의식 속에 정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무의식까지도 예수님을 채워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 생명이고, 이게 호흡이고,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게 진리고, 정말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전 계속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어느 거를 위로나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야. 우리는 오직 여기서 항상 늘 항상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주어지는데, 항상 늘 감사하라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어떤 막 좋고 나쁨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를 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사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염려죠. 근데 진짜 제가 또 이렇게 살아드리는 사람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그 어떤 그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이제 큰 대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뭔가를 의자를 받고 올라갈 때는 목숨을 내놓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들이 한번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한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뭔가 높이 올라가시다가 이제 의자 받고 높은 걸 내리시려고 하다가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의자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골반이 나가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지금은 100세가 돼도 수술을 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80세가 되면은 어떤 수술도 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이 지금 이제 워낙 의학도 발달이 돼 있고, 그 치료되는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연세 뭐 상관없이 그만큼 모든 것이 다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니까 이제 마취를 하잖아. 그러니까 마취를 하니까 정신이 몽롱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시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서 권사로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그 무의식이죠. 자기 의식은 없잖아. 무의식이잖아. 그런데 이게 특히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이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를 이제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거를 뭐 사람 중언부언 아니면 뭐 횡설수설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헛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막 정신은 없어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세요. 근데 이제 오셔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딱 벌써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오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요. 예수님 믿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이제 아직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될,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한테는 주기도문 외우세요, 주기도문 좀 외우세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저만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 뭘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예수님 언제 오신? 저는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저만 보면 예수님 한 며칠 동안 그렇게 좀 이렇게 헛소리라고 하지만 전 영혼의 소리라고 하죠. 약간 좀 그러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신대? 어머니 금방 오실 거예요. 막 맨날 이제 이랬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좀 아무래도 기운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영혼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 소리 속에서 그 사람의 의식을 제가 이제 읽고,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건 정말 절대 헛소리가 아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한대. 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지? 너무 답답한 거. 예수님은 말이 통하는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대. 그럼 예수님이 저들하고 얘기가 안 통하면 예수님 얼마나 답답할까? 내 심정 같을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생각해. 자기한테 필요한 건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이 병에는 심령이 병을 능히 일으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심령이 병이 들면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병이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는요 어떤 생각이 하냐면은, 진짜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이렇게 의식이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어느 것도 생각하기 싫었어.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그게 싫었어.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거부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야. 이 신앙이라는 게, 이 설교라는 게 다른 게 얘기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으로 채우기만을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작정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거부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무의식 속에서는 다 정말 찬양이 나오든지 말씀이 나오든지 그냥 주님의 어떤 위로가 나오든지 힘이 나오든지, 사실 받는 거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거든요. 이 무의식에서 여러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식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축구를 생각하냐, 예능을 생각하냐, 뭐 다른 어떤 공부를 지식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의식,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오늘만큼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의식해서 예수님으로 무의식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진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니나 내나 다 정해져 있거든. 다만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 다만 무엇을 붙잡고 가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라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가득하는 거야. 10년과 이 10년에서 다 정말 이 10년과 이 안팎에서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영으로부터 시작한 게 육체로 나타나든지, 육체로부터 작정한 것이 영으로 나타나던 거지, 영육혼이 다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만. 오늘 에베소서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 전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저는요, 진짜 이 무의식까지 찾기에는 그냥 하루아침 일어난 것 아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그만큼 경건의 그 익숙한 연습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없어요. 다른 우리의 마지막 길은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이 무의식까지 완전히 주님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잘 들어야죠.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구하는 것의 그 원어에 보면 막연한 것을 구하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할지 몰라. 막연한 거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찾는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찾은 거예요. 이제는 막연하게 우리가 뭔가를 구하다가 이제는 뭔가 막연한 것이 이제는 가닥이 잡혀서 찾은 거야. 이게 찾아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것을 찾았다는 의미야. 자, 원하는 걸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두드려라. 막연한 것을 찾았으니까 이제 아직 내 거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도적으로라도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모든 것은 무의식에서 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호흡, 이 숨 쉬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이 숨은 우리가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쉬어지니까 쉬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영혼의 호흡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숨이 안 쉬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죽음의 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죽음의 잠, 이걸 알지 못하는 건 죽음의 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지한 것도 모르고 총명도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게 생명에서 떠나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더 어둠에 살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주님의 어떤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자기 신앙에다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가상과 현실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가상은 뭐냐? 가상은 정말 현실이 아닌 게 가상이잖아요. 그죠? 이 상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상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예를 들어 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막 흘러가는 물 가까이서 가만히 서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막 흘러가니까 내가 어디 뭔가 반대쪽으로 막 내가 막 떠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게 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똑같아. 근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어떤 복음이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게 내 이 안팎을 다 채워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많은 연습과 훈련과 그만큼 익숙해져 가서 나한테 내 체질화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다 사랑하잖아.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 재물을 찾는 것처럼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정말 정말 채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만큼 간구하면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을 누린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는 게 그 삶이에요. 예, 뭐 정말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 사단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사랑하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이 빛은 어둠의 빛하고 반대다. 어둠이 좋아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고 어둠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으면은 싫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버리면 같이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면 목숨을 뒤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13절이 우리가 지난번 너무 귀하니까 한번 13절 한번 읽고 갈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책망의 기준, 판단의 기준, 죄의 기준, 선한 기준, 의로움의 기준, 모든 어떤 심판의 기준, 모든 기준이 다 빛에다가 비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다가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옳은 게 진짜 옳은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은 없어. 인간의 기준은 무너지고 육체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 이건 싹 없어지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빛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떠올라서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딱 기준이 돼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런 인간 인본적인 율법과 그런 윤리 도덕이 아니야. 죄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있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 이게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은 거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는 어디서 빛의 기준이 된다는 거지. 빛은 뭐예요? 이미 다 주님 말씀하셨느니 말씀하였느니라. 말씀이죠. 밥은 안 먹은 거 배고프면 배고파면서도 말씀은 한 절도 안 읽으면서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병든 사람들이죠. 그런 곳에서 빨리 일어나야지. 그런즉 이제 이게 그런즉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아주 생각하라는 게 자세히 주의하여. 이 주의하다는 것은 깨닫다, 인지하다, 경험하여 알다, 마음의 눈으로 알아보다, 지각을 사용하여 알다, 의식하다, 이해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여 자세히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엄격하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 더 분명한, 더 확실한 뜻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지혜 있는 자처럼 하려면 그만큼 자세히, 그만큼 주의하여, 그만큼 신중하게, 그만큼 깊게, 그만큼 간절하고 아주 그냥 남이 볼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말씀, 예수님 속에 예수님, 성경 속에 깊은 더 성경을 알아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지하는 거죠. 인지해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세상의 관원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어. 이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 관원 이런 방백들, 지도자들, 어떤 왕의 계층들, 뭐 이렇게 어떤 높은 계층들, 권력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뭔가 사람들 보기에 똑똑하고 괜찮다라는 사람들도 아무도 이걸 몰랐어. 그렇다면 십자가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몰라요. 근데 그 남편 다섯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은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렸잖아. 그죠? 그가 오면 알게 하실 거다. 내가 그러다. 물덩이 던지고 복음 전하러 가잖아.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죠? 율법 선생인데 이게 바로 이 내면에서 제가 또 너무 놀라운 게 지난 이제 그 금요일 날 보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형상이 없다 보니까 다들 막 고통하고 탄식하고 신음하잖아.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신은 이방인의 모든 신은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다 나는 하나님이로다 나는 거룩한 자로다 아무리 얘기해도 형상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보여달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예 만들어 버렸잖아. 금송아지에다가 너는 하나님이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신,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이제 신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거든요. 근데 왜 형상을 없게 하셨냐? 하나님이 형상을 없게 하셨냐? 이 십자가, 우리는 지금 십자가 이건 상징이에요. 이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이게 우리의 어떤 다른 우상들처럼 참 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능력이 여기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2000년 전에 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던 그 섭리의 그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부처가 있으면 부처에 가서 부처가 무슨 힘을 무슨 어떤 우상이 있으면 우상에 가서 막 빌으면 거기에서 무슨 힘이, 돌에 가면 돌의 힘이, 나무로 뭘 만들어 놓으면 나무에서 힘이, 심지어는 십성당이다 뭘 성황당이다 뭘 걸어 놓고 막 거기서 또 빌면 거기서 무슨 힘이,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걸 거룩하게 막 위험 있게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심령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 없으신가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죠? 여기서 우리 심령인 거야. 이 속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발하러 올라가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다 무릎 꿇고 다 하나님의 법 지키지도 않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왔는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겨져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잖아. 막 돌이 깨지고 바람이 불고 막 그냥 불이 일어나고 거기도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다? 그러니까 말씀 이전에 이미 하나님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영으로 이게 뜨거워지면서 여기 속에서 여기서 변화가 되니까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심령에서. 이 심령은 어떤 의식보다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 그는 이 무의식 속에서 의식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감사와 감격, 감동, 이거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우리 심령에서 만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한 과거에 이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예수님 가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서 이제 심령에서 이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의인을 어떻게 해요? 요동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넘어진 것을 주님께서 그걸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안 보죠. 내 새끼가 넘어지는 거 어떤 부모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그래? 저는요 정말 육적인 기도 정말 안 나와요. 아니 그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엄마야. 그럼 이제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나 얼마만 줘.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는 줘요. 근데 남이 와가지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남이 와가 다른 알지도 못하는 애가 와서 뭐 돈 좀 달라면 생각해보고 줘야죠. 이게 줘야 될 일인지 안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아닌 거지.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달라고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나는 너의 부모로 이스라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러면 그때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자식한테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주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얘가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분별하시고 주시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이지. 무조건, 부모는 무조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이 10년 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관계적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성을, 하나님 관계는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도 힘들면은 사랑 안 한다고 그래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병. 이거 뭐냐? 이거는 사단이 중간에 끼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딱 의식하고 인식하는 딱 순간 이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믿음 승리, 사단 사망. 예.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진짜 이게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사랑밖에 난 몰라요. 사랑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든 여기에서 이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꽉 붙잡고,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절대 이 모든 것, 우리의 말씀하신 생명된 진리는, 진리의 본체신 예수님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지. 어느 것도 그 안에 다른 것이 틈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참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부모님 따라서 애들이 오거나 아내 따라서 남편이 와. 어느 순간 시험 들어. 그러면요 그냥 은혜 있는 것 같아도요 혈육 따라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뭐가 지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지난 거예요? 혈육이 지난 거예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게 안 살아. 너무 무섭더라고.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혈육도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을 저는 항상 늘 해요. 그래서 뭐냐면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해서, 세상적인 걸 위해서, 영적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 정말 희생하거나 거기에 마음 뺏기거나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그걸로 해서 내가 어떤 내 영혼이 자라나거나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다 온전히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나 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이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고,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이해하는 거죠. 아까 지혜 있는 자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행하라고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해하다는 것은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이해한다는, 그 이해한다는 것이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다, 아주 노력을 쏟다, 전심으로 어떻게 보면 구하고 찾다. 이걸 저는 여기는 이제 이건 성경적인 해석이고, 원래 해석에서는 아주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아주 그냥 주의 깊게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기다가 온전히 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진짜 그 속에다가 온전히 우리의 뿌리를 그냥 확 그냥 튼튼하게 박아가지고 더 굳혀버리는 거지. 굳히기 있잖아. 굳히기. 왜 네스링인가 뭔가 용어 있잖아. 굳히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이게 반대예요. 성령이 취하지 않으면 술 취한다는 것이 꼭 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여자들 명품에 취하고 남자애들 막 무슨 자동차에 취하고 술 취하고, 그러니까 이 취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뭔가 깊이 빠지다라는 거예요. 깊이 뭔가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침체돼 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영역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 자기를 그렇게 방임에 방탕에 내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죽음이잖아. 이거는 영적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충만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적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배, 통치, 다스림으로 받으라 이거죠. 하나님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어떤지, 이거는 뭐 해석해 보니까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어떤 인위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어떤 그런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말미암아,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인한 그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지 우리가 받고 싶어서 인위적인 그런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이걸 봤어요. 성경에서 제가 요즘 들은 뭐 성경 찾기 쉽잖아요. 성경 찾아서 찬양 했더니 81번이 나오고 찬송 했더니 212번 더 많이 나오죠. 대충 참미, 우리 참미 이름 잘 진 것 같아. 참미, 그 다음에 노래도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이게 다 해서 거의 한 270번 나오고,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거의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참미.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나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면 엄청나게 이걸 화답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화답한다는 것은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막 찬송을 부르는 것들이 막 곡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화답하고 이거는 전파하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드러내고 그다음에 소리를 내서 막 발산하고 표현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안에 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 뭐가 나와요? 쌓은 것이 나와요. 돈 하면 돈에 쌓여있으면 뭐가 나와? 입에서 돈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이제 막 무슨 명품 하면 이제 명품이 입만냐면 명품 뭐 눈에 보이는 게 명품이고, 어머 너 명품 있네. 명품인지 가짜인지 요즘은 명품이 하도 귀하다 보니까, 비싸고 귀하다 보니까 이제 짜가가 나오잖아. 짜가하고 명품하고 알아보는 게 있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너무 재밌어요. 가방이 명품이면은 비가 오는 날 확실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대요. 명품이면은 비가 오면은 이렇게 안으로 품고 가고, 가짜면은 머리다가 피를. 우리 며느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나는 명품도 먹어도 잘 몰라요. 그런 거 진짜 몰라. 관심도 없어. 내가 아마 그게 관심 있으면 아마 엄청난 명품으로 아마 도배질했을 거야. 근데 관심이 없는 거야. 화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찬양의 소리를 이제 막 주님 앞에 계속 전하고,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왜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내 것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여기 좀 사람들 많이 오면은 여기 입구에서 양쪽에서 붙어가지고, 아니 멀리 나가서 추운데 가서 전할 거 없어. 여기 지옥에서 본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있잖아. 그거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해.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이름 늘리라고 했잖아. 여기 입구에 했다가 전도지 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안 믿잖아요. 그냥 우리 간절함에다가 거기다가 소리를 더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하면 지옥 가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 다 있어요. 이러면서 한 장씩 주면은 진짜 확실하게 전도되고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전화해. 아니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반짝 그런 생각이 딱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해도 안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나가서 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붙여놓을까. 우리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내가 만일에 어떤 사람 나를 상대로 뭔가 이제 같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그 이익을 삼고 뭔가 유익을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를 상대로. 그래서 뭔가 나하고 같이 이제 막 거래를 하고, 또 뭐 어느 때는 막 그냥 뭐 이렇게 잘 보려고 막 가식적인 막 그 어떤 없는 말 있는 말 막 해줘요. 근데 이제 뭔가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어떤 때는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누군가 나를 여러분을 상대로 누군가 거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유익과 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처음에는 뭐 같이 뭐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같이 동업하자 막.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냥 굉장히 좋은 말로 막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 그러다 뭔가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공갈 협박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오래 사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귀겠죠. 그럼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본 적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막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 저는요 물론 사랑한다는 표현은 주님 기뻐하시고 그게 원래 진리고 그게 원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인데 제가 금요일 날 주님이 본 환상 꿈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입만 무성한 나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막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작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때 정말 저들의 신앙, 그러니까 의식은 굉장히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아. 근데 딱 그 심령을 열어보니까 진짜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흐른 만큼 그만큼 열심인 만큼 그만큼 내가 완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게 굉장히 저는 이제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일인데 만일에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보여서 없다면은 얼마나 이건 황망한 일이고 참 기가 막히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거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뭔가 자기 어떤 신앙을 뭔가 하나님이 도와서 더 큰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입술로는 의식으로는 했지만 진짜 심령 안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나?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형상을 주지 않은 것은 이 심령 속에서 그죠? 심령에서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이 그래서 성령을 이 안에 보내주셨고 심령을 안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묵상할 때만 정말 주님과 연락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의식이 나중에 무의식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속에서도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계속 깨닫고 계속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정말 또 말씀으로 또 늘 또 무장하고 또 그 말씀이 채워지면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누가 볼 때는 예수님 미쳐 사는 사람 같지만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하늘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정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너는 미쳤다. 네가 학문이 널 미치게 했구나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우리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하나이다. 막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정말 그런 준비된 신앙. 어떤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 속에서 뭔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정말 분명하고도 아주 아침에 빛까지도 맑게 투명하게 그런 믿음이 과연 저부터도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금 이제 시험을 받고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긴 하지만 과거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이게 또 그게 전혀 틀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어요. 이렇게 정말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한 것들이 내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항상 늘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리를 듣는다면 그 진리가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귀 속으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새겨지면서 이게 여기서 싹이 나고 여기서 또 그냥 뭔가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고 꽃이 핀 자리에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여기 얘기하는 빛과 하나님의 여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하나님의 진실, 진리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자체가 전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라고 늘 지난번에도 또 원어 속에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상황,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나 거기에서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범사에 좋든 싫든 살든 죽든 나쁘든 뭐 억울하든 분하든 원통하든 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이 속에 저장돼 있냐, 이 속에서 그게 나오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육신으로 기울여지면 이게 없어졌다가도 또 영으로 기울여지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7번 넘어졌다 8번 주님에 가서 엎드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엎드러져도 항상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게 좋은 거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러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 그렇다면 얘기할 게 없어요. 자, 21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사실 22절하고 연관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인이라는 게 이렇게 돼. 사람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여기 이제 5장에서 얘기한 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 말씀이 이제 6장에 가면 정확하게 이제 싸움에 대한 대상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을 쫓지 마라. 이것들은 미혹하는 것들이고 너희를 어리석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고 이것들에 들어가면 결국 이제 너희를 어떤 더러움에 탐욕에 음행에 모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상 숭배로 이제 그 속에다가 이제 우상 숭배의 근본이 불순종의 아들이잖아.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불순종의 아들이 임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은 육체의 삶은 어떻게 사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썩어질 것,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 되지 말고 이제는 이게 빛으로 나타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빛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빛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지만 성령의 지배 다스림으로 사는 거지만 범사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런 어둠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뒤에 6장에 가서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장하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사단이 두루다니면 늘 항상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그만큼 많은 어떤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굉장히 부어지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반대로 사탄이 크게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기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잠자는 것은 죽음의 잠이에요. 잠잘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어떤 흑암의 권세와 불순종의 아들과 싸워서 늘 승리의 어떤 삶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걸 화답하는 거죠. 선포하고 전파하고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때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 예수님 듣지. 또 누가 들어? 마귀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이제 물러가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주위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슨 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작은 우리의 몸, 작은 우리의 정말 육체, 작은 우리의 정말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작은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작은 조금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 편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시나.